만난다 성경 94번째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십자가의 도가 해답이 된다라고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암송할 만한 그런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속 깊은 상처와 고뇌,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보배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가 꼭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분열로 사도 바울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부 교인들로부터 심한 배척과 공격을 당하게 돼요. 결국 다시 방문하겠다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강한 책망이 담긴 내용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행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로 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 대답을 어떻게 내느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 스스로가 해명을 하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가 참 어려운 편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만큼 간증이 담아져지고 또 너무나 귀한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게 된 거죠. 고린도 후서의 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면 참 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또 누구냐? 유대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근데 이들은 소수였지만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 본인의 사도성부터 언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의 복음, 주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발생한 여러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할 것도 요청을 하지요. 또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고난과 또 깊은 성찰, 그리고 분명한 복음 제시, 여러 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